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간은 참 길잡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이웃대에 있는 종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를 제가 2번이나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도 천주교인인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3, 4대째 재림교인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렇게 만나실 겁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들이대고 변증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분들과 관계를 쌓을 때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은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천주교인과 우리의 차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종교개혁까지 건너갔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을 누가 해석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다시요, 성경을 누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 천주교는 사제와 주교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잖아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죄에 속합니다. 이 성품성사라 그래서 사제가 된 사람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종교개혁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은 성경 빼고 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빼고 전통이 있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초기 교회에 제일 먼저 봤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의 글, 그리고 편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이 되도록 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00년, 1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다음이죠.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요. 따라서 교회가 신약 성경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신약 성경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힘, 가르치는 힘 역시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면 돼요. 아무리 역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권위나 전통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이 성경을 읽을 때 2가지 지점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지점이 뭐냐면 성경의 명확성입니다. 다시요, 성경의 뭐라고요? 명확성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덜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각자 나라 말의 성경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이 영어로 혹은 독일어로 바꿔놓은 걸 우리말로 지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능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틴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다시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누군가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이 사본으로 얼만큼 많은 사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의 번역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초기교인들이 정말로 그 의미로 썼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책, 연구를 한 사람들의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의 성경은요, 저희랑 다릅니다. 신약 27권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에다가 외경이 7권 정도 더해져 있습니다. 외경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외경은 뭐냐면요, 토빗 역사, 토빗기라고 부르고요, 유디시슨 역사, 유딧기라고 부릅니다. 지혜서, 이건 잠언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집회서, 집회서는 뭐냐면 같이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집회를 가질 때마다 읽는 성경이 바로 집회서입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이 망치라는 뜻인데, 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가문이 유대 중간사에 등장해요. 여기가 외세를 몰아내고 유대에 유일하게 독립 100년을 준 왕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베오입니다. 그리고 바룩서는 제2성전기,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를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아도 구약 이후에 쓰인 겁니다. 하지만 신약 넘어가기 전 그 중간에 있는 한 400년, 500년 사이에 적힌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경을요, 아포크리파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가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가 잘 못 봤다가 이제서는 뭐 보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아포크리팔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고 학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을 가톨릭에 있는 신부들이 결의를 해서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구약에 외경이 들어가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할지를 이 외경 7권이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구약에는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나요? 등장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이 외경이 쓰이던 유대 중간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어야, 이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어려울 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해야 될지 정말 처절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게 되면 인내할 수 있고요. 다시요,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낼지를 선택하도록 돕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외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신앙하는 데 돕기 위해서 이들은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연옥이라는 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주교인들은 연옥에 가야 구원에 대한 과정이 끝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외경에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없어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의 가르침이자 정경이 아니라 제2정경으로 넣어서 읽는다고 하지만 요것을 근거로 마치 성경만큼의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연옥이라고 하는 게 딱 외경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경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경이 정경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만큼 확실히 좋은 책은 아니다라고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트렌트 공예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인 거예요. 그냥 초기교회 때부터 읽어왔고 그것을 성경 안에 넣어서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걸 읽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이거는 성경의 가치가 없고 그냥 전통이라든지 신앙을 위해서 넣어놓은 문서니까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옥과 고해성사와 죽음자를 위한 기도는 외경에만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외경에만 나와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빼자.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제를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강화시킨다. 성경은 명확하다. 성경은 정확하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장의자의 길이를 잰다고 하면 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재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터법, 센치법에 따라서 이걸 잽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기준이 사라진다면 참 불편할 거예요. 그 기준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이 자로 해보자, 이 막대기로 해보자, 이 줄로 해보자,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개혁과 함께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준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가톨릭의 성경 해석은 추기경, 주교, 사제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 사제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옳고 그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겁니다. 성경과 전통과 이 매지스트리움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매지스트리움이라고 하는 이 추기경들의 전통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께서 연구하신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연구한 걸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황장로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 뜻인가 보다, 이것이 근사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끊임없이 찾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불편한가요? 편한가요? 불편하죠.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누구나 읽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해석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통정리는 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접촉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각자 읽은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바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단에서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통은 저희가 회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과 추기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잡고 있었던 가톨릭과는 개신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는 이 한문으로 쓴 것뿐입니다. 이신칭의의 뜻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개신교와 조금 다릅니다.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용납하시는지는 개신교가 아닌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뭘 보시면 된다고요?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칠성사는 의식입니다.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의식이에요. 그 각각의 의식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는 입문의식이에요. 이 가톨릭에서는 예비신자에게 한 요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요, 공부시킵니다. 어린이들도 예외 없습니다. 소요리문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요. 그 공부가 많게는 7개월, 8개월, 1년이 되기도 하고요. 짧게는 3개월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입문의식인 세례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교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이 최초로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랑 용어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리고 맥락도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맥락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게 이들에게는 세례성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견진성사입니다. 이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주는 또 한 번의 성사입니다.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례를 인준하고 세례의 은총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사는 열매가 보이면, 행동을 하면, 그런 시간이 좀 쌓이면 견진성사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생활을 해라,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견진성사에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사에 참여해서 나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찬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견진성사가 끝나고 성체성사, 곧 미사에서 이 포도주와, 실제로 술을 쓰거든요.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받습니다. 빵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있는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나에게 내리워지고 부어지는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 성사예요. 따라서
내가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은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나와 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는 목넘김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속에 들어갈 때에는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나와 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데 이들은 실제로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안착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매번 그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개신교회보다 가톨릭 교회의 이 신앙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사람이 잘 해낼 수 있다,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그렇게 안 보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봅니다. 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 중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대죄라고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들, 작은 것들을 소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방금 말씀드린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봐요. 하지만 본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있으면 고해를 하기 위해서 성당을 찾고 신부를 만납니다. 그럼 신부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죠. 그럼 신부는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교황이 우리에게 준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청하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보속을 요청합니다. 보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앉아 계시는 이 집사님의 돈을 어떻게 하다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에 준하는 돈을 갚도록 시켜요. 예를 들어서 황장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황장누님께서 업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했잖아요.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각각의 보석이 거기에 맞도록 주어지고요, 그것을 꼭 신부가, 사제가 이 고해성사하러 온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쌓이게 되는 시간들과 선행을 하는 시간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인간은 생명에 다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보냐면 연옥으로 가요. 연옥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가, 견진되었는가, 그리고 계속 매주에 반복되는 성체를 경험했는가, 고해를 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적선, 선을 쌓았는가를 보고요, 이것이 합격이 되면 이제 연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아주 확실합니다. 어디 뭐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개를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확실하게 신자가 된 다음에 성사를 거치고 선을 쌓은 다음에 연옥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칭의 플러스 선행. 그렇죠. 우리는 성화, 곧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바뀌어져 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내가 칭의가 되면 이때부터는 선행을 쌓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쌓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고해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해의 마지막 과정인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될까요? 보속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아주 독특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강조점입니다. 구원의 공로, 그러니까 구원은 도대체 누구의 공로, 누구의 공 때문에 내가 얻는 건가, 거기에 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나는 그냥 은혜, 거저받는 선물로 받는다. 이게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이걸 얼마나 강조했냐면요, 성화도 필요 없다고 할 만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점이 찍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알아서 선한 사람은 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랐던 것 같아요. 이 루터의 아들뻘이나 다름없는 칼뱅 같은 경우에는 열렬하게 지지하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열렬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쯔윙글리의 이 전통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라든지 혹은 바뀌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것을 좀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루터도 이야기합니다. 선행이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 않는가. 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선행이 내가 의를 받는 것의 원인이래요, 원인이 아니래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 이야기했던 개념이 불분명했는데 몇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몇 분파의 이야기와 함께 더 분명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결실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 내용을 성경 안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신혼여행 떠나는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혼여행 떠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시켜서 언약을 맺었어요. 마치 결혼 언약을 맺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결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더 이상 노예일까요? 노예가 아닐까요? 노예 아니에요. 자유민이에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침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사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호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 집에 노비였다고 할게요. 한 15년 동안 노비를 했습니다. 노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딱 봤더니 이 친구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 재산도 이 정도면 됐고 노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들뻘 같아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면천시키고 집을 얻어 주었어요. 네.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아내까지 주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볼 수가 없겠죠. 한 1년 정도 흐른 다음에 시장통에서 이 목사님 부부와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되게 반가워하실까요? 반가워하지 않으실까요? 엄청 반갑죠. 아유 선우야 막 하죠. 그런데 만약 옛날에 저라면 저는 바로 가서 머리를 구부리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자유민이 된 저는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죠. 평생 노비를 했는데 면천되었다고 해서 그게 어디 갈까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악수를 해야 될지 수구해야 될지 되게 고민될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자질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분을 바꾸신 다음에 자질을 바꾸시는 기간으로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 침례를 받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분이 아주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죽을 사람에서 산 사람이 된 거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우리를 광야교회에서 이끄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교회에서 이끄셨다는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함께 예배를 나누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워져 있는 이 교회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칭의, 신분에 걸맞는 자질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혹여 껄끄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청년회장만 없으면, 내가 저 집사만 없으면, 저 장로님 말만 좀 안 했으면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인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로밖에 세공을 못합니다. 희한하죠? 그 빛깔을 내려면 뭘로만 할 수 있냐면 다이아몬드로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깨어지고 부셔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를 원석으로 보신 하나님이 내가 어쩌면 껄끄러워할 수 있는 상대방을 원석으로 보셨을 가능성이 거진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깎여져 나가고 자질이 준비되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굳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간다는 건 억지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솔하게 기도하고 그를 만나주시기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선한 행실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늘 성소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에요. 하지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칭의된 우리가 선행을 쌓고 연옥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가톨릭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뭐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톨릭 교도들을 만나서, 특별히 가톨릭 교도였다가 개신교인이 되신 몇 분을 잠깐 뵈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각각 상황은 달랐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복음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66권 중에 한 권을 고르셔서 그 안에서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읽어내고 연습해 주십시오. 읽어내고 연습해 주십시오. 다시 읽어 주십시오. 낯설게 보아 주십시오. 새롭게 찾아내는 의미들을 넘기지 말고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옆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그걸 잘 안 해도 돼요. 목사같이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만큼 상대에게 가장 적절한 좋은 소식이 없다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오직 성경과 이신칭의,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과 자국어 중시입니다. 다시요, 만인 제사장과 자국어 중시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많이 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성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존재입니다. 지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성인에게는 공경을 표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성인에게는 존중을 표하고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치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흠숭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듯하죠.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실상은 마리아 공경하다가 마리아 숭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인들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성인들을 흠숭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그럽니다. 성사를 받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천사,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 구조이자 이 생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살고 있을 때 딱 한 가지 의미였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왕입니다. 예, 그렇죠. 뭐라고요? 예, 왕에게만 써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은요, 내가 신의 특사이자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의 꼭두각시이자 아무런 쓸모없는 소모품인 국민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특사이자 왕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왕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사람들이 세월이 엄청 흐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오해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자연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지키고 가꾸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호하고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보드, 카바드라고 하는, 이 아보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의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는 직무의 아보드, 곧 관리하다, 심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성전 안의 기물을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샤마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특사로 서서 지배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처럼 관리하고 제사장처럼 지킬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늘 그 눈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눈이냐면 이것이 정인가 부정인가, 이것이 불인가 거룩인가를 늘 구분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술에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누군가는 교회를 맡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성경을 연구하고 조금 더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기능적인 이유로 사제들에게 위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이 개신교인들의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확실히 다르죠? 계급이 정해져 있다, 가르치는 건 하나만 있다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모두가 제사장으로 선다는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도대체 누가 읽고 누가 해석하는가가 끊임없는 교리의 발전과 끊임없는 이 개신교와의 문제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전 신자가 제사장이고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면 이제 성경은 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라틴어 성경의 이름이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서 불가타가 아니라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는 의미가 야만이란 뜻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가 신성한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70인여, 이 구약 성경 39개가 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까먹고 헬라어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이런 세속 언어에다가 어떻게 우리 성경을 넣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교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런 야만스러운 세속어에다가 넣었다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 곧 야만 성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종교개혁에 한 번 더 일어나죠. 이번에는 라틴어가 주류였어요. 라틴어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라고 하는 세속어로, 영어라고 하는 세속어로, 프랑스어라고 하는 세속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국어라고 하는 세속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까지 왔습니다. 무엇의 산실이에요? 종교개혁의 열매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는 이상한 의식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종교적 제사인 미사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라틴어로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학문도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이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교회와 추기경과 사제에게 있었는데 이 절대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주석으로 수없이 많은 신앙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민주주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종교개혁의 산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유산을 받은 거네요. 성경책 좀 가지고 다녀주세요. 성경책 자주 읽어주세요. 이거 여기까지 손에 들어오려고 누군가는 피땀을 흘렸고요, 누군가는 필사를 하면서 복숭아뼈에 구멍이 뚫리고 엉덩이에 종기가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노화를 앞당겨 가면서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성경과의 인연이 특별하죠.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요,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주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삶으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예배이자 예식입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7개의 성사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거의 7개의 성사는 사실 내 삶이 시작되어서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가기 위한 각 여정에 필요한 구원의 과정으로까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견진성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혼인성사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성만찬을 하라, 이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메시지,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의 모본을 쫓으라고 하는 것, 그렇게 교인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합니다.
그 두 가지만 합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를 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의미 세례 안에 침례와 세례가 다 들어있어요. 외국에는 이 밥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례로 쓰이기도 하고 침례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자 문화권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죠. 잠그겠다, 잠그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는 시행하겠다는 게 침례교회와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세의 성만찬은 단종 성찬이라고 했어요.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성만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포도주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귀한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가톨릭의 성만찬, 성체 성사에 사용할 때 이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실수로 이게 땅에 흘리면 예수의 보혈을 흘린 거예요. 이런 일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신자들한테는 포도주 안 줍니다. 13세기부터 안 줘요. 그래서 단종성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는 누구만 마시는가? 사제들이 조심스럽게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너네는 그렇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한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즙을 마시고 예수님의 이 살을 뜻하는 이 떡을 떼어서 먹으면서 그분의 죽으신 부활을 기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소명관이 생기게 되죠. 평신도들에 대한 삶의 교리와 윤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창하게 되면서 각각의 고유한 소명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오남교회 와서 몇 분과 순서 때문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제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일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태능에서 설교할 때 꼭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보통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엔 밥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다녔거든요. 혼자 살았으니까. 그런데 꼭 안식일만 되면 현미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찬이 한 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다 정성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사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다가 십자가를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가산일 정말 허투루 보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 정말 힘들어요.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세워주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대신하지 못해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칼뱅은 아주 다양하게 발전시키게 되고요, 직업의 영역이 성실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영역임을 가르치게 됩니다.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연옥을 거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다른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가톨릭을 통해서 배우게 된 몇 가지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해 성사에 대한 겁니다. 확실히 고해 성사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 성사입니다. 그런데 고해라고 하는 그 고백의 문화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정직하지 않은 윤리 때문 아닐까요? 돈을 착복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백의 문화가, 회개의 문화가 사실상 좀 뭐라 그럴까요?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은 고해 성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종교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고해 성사를 합시다가 아니라 고백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 교회처럼 너무 고백을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막 아파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보속해야 될 건 보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함께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겸손한 자세입니다. 분명히 가톨릭은 전통이 있고 홀로 우뚝 선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가보시면 여기가 힌두교인지 가톨릭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얼만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존중하고 이방인의 자세로 대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개신교가 들어간 곳은 전쟁이 일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면 인디안들을 쫓아냈던 사람들 개신교인들입니다.
자기가 맞고 인디언은 틀렸다는 거죠. 이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서 평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반대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의 수의권입니다. 교황의 수의권, 사실은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자꾸 연결된다, 끊임없이 역사를 타고 연결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리더십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평생을 산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인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가톨릭 교도들을 만났을 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빚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부담을 안고 삽니다. 어찌 갚아야 될지 그 자세를 좀 제가 많이 잊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